네, 성도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들어서 식상할 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컵에 물이 절반 들었습니다. 이쯤만 해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물이 절반이 들어있는데 성도님들은 이 물의 양을 설명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이 절반이나 남았다.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긍정적인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물이 절반이나 남았다라고 말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이걸 보고 절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지금 배가 부른 상태고 아무것도 못 먹는 상태인데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정말 목이 말라서 물이 갈급했던 사람이라면 이것을 마시고 나서 절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 나와 있는 나무 막대가 몇 개로 보이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3개로 보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4개로 보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네모를 4개 보니까 4개가 맞다 라고 말할 것이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여기 각져 있는 거 보니까 3개가 분명하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조금 생각이 깨어있는 분들, 나름 인권 운동을 하시거나 지식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무언가를 볼 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색안경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색안경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대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라고 하는 그 왕 아래에서 머물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아기스의 밑에서 머물고 그 아기스가 정해줬던 그 땅, 그 시글렛이라는 땅 안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땅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던 이 다윗이 블레셋 왕이 전쟁에 같이 가자고 해서 전쟁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왕은 굉장히 다윗을 신임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던 방백, 그 사람들은 이 다윗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왕에게 강하게 불만을 표시해서 왕이 나는 너를 믿지만 어쩔 수 없이 나와 함께 할 수 없겠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이 그 블레셋 왕을 품을 떠나서 왕이 자기에게 준 거처 시글랏이라는 곳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왔어요. 이제 제2의 고향과도 같은 이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보이는 것은 불타있는 성읍이고 자신들의 아내와 가족들이 모두 사로잡혀간 상황입니다. 노예가 되었을지 가다가 죽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존재, 가족을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속상했는지 울다 더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절망적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면 보통은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슬픔을 풀 대상을 찾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탓할 수 있는 이 분노를 누군가에게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누군가를 찾는데, 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가족들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자기의 지도자, 자기의 리더로 우리가 여기고 있었던 그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나도 피해자다. 너희만 가족을 잃었느냐? 나도 똑같이 가족을 잃었다. 왜 나에게만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돌들려고 하는 그 상황에 무서워서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그 뜻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신임해주고 자기를 믿어주었던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봇, 즉 그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는 조끼와 같은 옷을 가져오게 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람들을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따라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들은 자신들의 적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쭉 따라 읽으면은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잠잠히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을까요? 적들이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빼앗아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동, 서, 남, 북, 이것만 따져도 4분의 1, 25%입니다. 그런데 동북으로 갔는지 아니면 남동으로 갔는지 어디 서북으로 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적들이 이미 떠난 지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었고 추적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떠난 그 600명의 사람들 중에서 200명의 사람들은 지쳐버렸습니다. 찾아도 보이지 않고 찾아도 알 수도 없는 계속된 그 행군 가운데에서 마음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힘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브솔 시냇가에 머무르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가족을 찾기 위해 흔적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추격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지쳤을 것이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들에서 애굽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을 조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적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고생하며 돌아다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방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라면 나의 이 화나는 감정을 애꿎은 그런 애굽 소년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적들의 흔적을 알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그것을 물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 함께하던 사람들은 그 애굽 소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왜 줬을까요? 빨리 먹고 내가 하는 질문에 얼른 대답해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을 줄 테니 너도 우리에게 협력해서 너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서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와줬다라고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급하고 정신 하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굶주린 아이를 위해서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 구제에 대한 권유, 기부에 대한 생각. 아니,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 여유가 있어야 도울 거 아닙니까?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조금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유가 없을 때 도와주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여건이 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둘 만큼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며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상황, 아직까지의 상황들을 보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셔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용기를 얻게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적들을 따라가서 쫓을 수 있고 빼앗겼던 것들을 그대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응답을 주셨다라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적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아말렉 사람의 종 이 애굽 소년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선물과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고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길을 우리가 마주 잡아야 우리도 그 기회를 제대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소년을 통해서 도와주려고 하셨지만 다윗이 그 아이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바쁜 마음에 그를 무시하고 지나쳤더라면 애굽 소년,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 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줄임배를 채워주지 않고 내가 알고 싶은 정보만 강압적으로 알아내려고 했더라면 똑같은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자비와 사랑과 선행을 베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기회와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으로 선한 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병들거나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변에 있는 작은 자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늘비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다윗과 그의 백성은 아말렉 적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두 가지의 도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함께한 그 군대 인원은 600명에서 200명을 남겨놨기 때문에 4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적들의 수는 정확히 남아있진 않지만 도망간 수, 그것들도 소년, 낙타를 타고 도망간 소년들의 수만 400명이고 나머지를 모두 죽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승입니다. 400명 대 그 다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승리케 도와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도움입니다.
두 번째는 사로잡혀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이번에는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대항하는 사람이 있다면 잔인하게 학살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갈 때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혀간 것과 구해내고 보니까 빼앗겼던 것들이 크거나 작은 것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 아말렉 잔인하고 잔혹한 사람들의 특징을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이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죽었을까봐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고 울었던 이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로 한 사람들의 생명을 온전히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다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고 있다가 아까 200명이 머물러 있던 그 부솔 시내로 따라가고 있어요. 부솔 시내에서 피곤해서 우리는 못 가겠소 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다윗 일행을 영접하고 있는 그 200명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인사를 전하자 그 모습을 봤던 다윗과 함께 갔던 일행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악한 자, 불량배라는 그 말의 뜻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았을 때 아무 가치도 없는,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쟁터에서 아무 큰 소용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가치 없는, 쓸데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쟤들은 우리가 열심히 고생해서 전쟁할 때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다시 찾아왔던 물건들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 가족들만 가지고 돌아가라고 하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크게 인심 쓴 겁니다. 사실 부솔 시내에 남았던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의 표현으로 의하면은 낙오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 지쳤어, 나 더 이상 못 가요 하고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입니다. 다윗과 함께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 중에 일부로서 못할 말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악한 자, 불량배, 다시 말해서 쓸데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23절에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너희 힘으로 한 것도 아닌데 왜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처럼 행동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깜빡 잊고 종종 내 힘으로 성취한 것처럼 하나님을 내 기도, 내 소원을 꼭 들어줘야 되는 채무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닥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신에게 약속한 대로 품삯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따지고 주인을 원망했던 그 포도원 일꾼들의 모습처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지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쓸데없는 자, 가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아말렉 적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쓸데없는 자, 가치 없는 자라는 것은 자기에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처럼 악한 자의 모습, 불량배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점검하고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이 그 불량배, 악한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설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장점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부솔 시내에 남았던 200명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일반적인 사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도 낙오자가 맞습니다. 다들 힘든데 자기들만 힘들다라고 하고, 다들 바쁜데 나만 바쁘다고 하고, 이렇게 무언가를 핑계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낙오자가 맞습니다. 지쳐서 같이 따라가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쫓아가서 전쟁에 참여했지만 피곤하다라는 이유 하나로 따라가지 못한, 되찾은 물건을 감히 나에게 달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못할 낙오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낙오자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그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말씀으로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을 누가 들어주겠소? 남아서 우리의 물건을 지킨 사람이나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오. 다윗은 이 낙오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건을 지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사실은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쳤고 힘들었고 그래서 부솔 시내에서 머물렀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들을 낙오자로 취급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물건을 지킨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대학 생활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 정말 인상 깊게 남았던 수업이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 저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들에게 이런 과제를 내줬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당신의 장점을 100가지 써오시오. 장점을 100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몇 가지를 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주변에서 저를 오랫동안 관찰해오고 저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서 추가로 더 썼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100개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제 약점을 생각해 봤어요. 장점을 생각하는 것보다 약점을 쓰니까 약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약점을 제가 생각해 본 다음에 이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이 너무 많다, 사교적이다, 말이 너무 느리다, 신중하다, 오지랖이 넓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고 보다 보니까 100개가 훌쩍 넘게 써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시간이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약점이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이 정말 연약한 약점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사람이 앞으로 더 잘해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고자를 우리의 짐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색안경을 끼고 사람의 약점이 아닌 그들의 장점에 주목하여 주며 그들의 잠재력, 가능성을 바라봐 줄 때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색안경을 낀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